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돈만큼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고 힘을 발휘하는 것도 드물죠. 특별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 만능주의의 그 가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물질과 천국의 관계, 또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 이런 주제를, 참 예민한 주제죠. 그러면서 참 중요한 주제이죠.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근본 문제를 간파하시고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이걸 한 번 더 비유로 아주 그냥 이 머리에 콱 새겨질, 참 예수님 수사하게 천재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 이건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자들 향해서 저주하신 건가? 돈 많은 사람,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다 못 간다는 뜻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부자였고요. 네.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자기 미리 파놓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무상으로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큰 부자였죠. 그러나 그들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 하영주 목사님의 통찰이 담겨 있어요. 하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마치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맹신하는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하영조 목사님 글에 어느 집회에 갔더니 간증 시간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제게는 지금 직업도 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하 목사님이 평생에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돈에 목마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it's impossible. 조영희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시면서 이 구절을 그냥 얼마나 힘있게 외치시는지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으로서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이죠. 아멘. 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의 큰형님 베드로가 또 역시 손을 번쩍 들고 나서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저 부자 청년, 저 친구는 돈이 아까워서 도망갔지만은, 우리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 좀 떨어지는 거 없습니까? 나중에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 맞죠?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만데 그동안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그 봉사한 세월이 얼만데요. 왜 제 사업이 이렇게 안 풀리고 제 자식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마음들.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생명삶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래하는 신앙에는 많은 봉사와 헌신이 오히려 실족해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 거래하는 신앙.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그 많은 봉사와 헌신이 오히려 실족해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죠. 헌신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사랑.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동기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교회 봉사하면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남을 정죄합니다. 이 거래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100배의 보상. 현세의 100배, 내세 영생을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보상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바치고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는데 그래 보니까 TV에서 코바디스 영화 하더라고요. 코바디스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최후가. 미친 황제 네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잡아서 원형극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사도님, 노사도가 된 베드로가, 사도님은 유일한 주님의 증인이신데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혼자. 아피안 가도, 로마의 그 유명한 아피안 가도로 도망가는데 주님이 쫙 아침 햇살 가운데 나타나시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원형극장에 나타나죠. 굶주린 사자들이 한 3, 40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몇 달씩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으니까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들, 하늘 아래서 영원한 순교자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크리스천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참, 언제 봐도 참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30절에 아주 묵직한 경고를 주님이 남기십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인 교만에 대한 경고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런 과거의 공로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죠. 구원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already와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거죠. 초반에 내가 아무리 빨리 잘 달렸다고 해도 금메달 따는 게 아니죠.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십 년 그저 그냥 묵은 닭처럼 그런 분들 많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앉아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과 내가 자꾸만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지, 나는 지금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의 동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나중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고